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물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고린도 후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가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구절들이 있어서 그게 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보면요 논리가 정연한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굉장히 감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보다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뭘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어렵게 들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안 쓰는 그 어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 우리가 행하는데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유나 통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번역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 사도 바울의 어법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의역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그대로 보면 우리가 참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심한 책망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편지가요 내용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책망이 많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행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책망하고 바로잡고 교정하는 내용들이고 그 책망 중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책망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현대교회에서 참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범죄함이 너무 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도 않은 사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그 인생에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버리면 하나님의 성도가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평소에도 미운 놈이었는데 어떻게 한번 좀 해코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결국이.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극약 처방을라도 해서 혹여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까 해서 사단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책망과 징벌이 있었던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독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 사도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대해 그 사랑함으로 자기 아들을 책망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책망을 했지만은 혹여 그 책망이 너무 과해서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져 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였고 더 간절하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편지가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죠. 그 과도기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고린도 후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그 어조가 격양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이 사람들을 놓고 고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요,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먼저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들렸다가 이렇게 여정을 잡았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읽은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을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했었다, 계획했었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갔다가 거기에서 유대 땅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운하지만 또 한편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까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 사도 바울이 이놈들아 죽어라 편지를 보내고는 오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낙심할까봐 지금 걱정되어가지고 이 편지에다가 그 상황을 갖다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변명처럼 하는 말이, 이렇게 경영할 때, 즉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경홀히 했겠느냐, 함부로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웠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얼굴 한번 보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꼭 계획을 세울 때 육체를 쫓아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내 육체의 마음대로 그 여정을 갖다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직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이게 어떤 형편이냐면, 형편을 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나중에 형편이 달라지니까 아예 못 가겠네,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네네 하고 뒤에는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와 당신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의 특기죠. 그 설명이 어디로 새 나가느냐. 항상 뭘 얘기하다가요. 사도 바울의 특기인데 그 얘기가 예수님에게로 새 나가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승전결이라는 그걸 가지고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결자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게 요즘에 많이 쓰는 예죠. 엄마의 말은 항상 기승전 공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앞에 무슨 얘기를 해도 공부하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또는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그런 얘기하죠. 앞에 무슨 얘기 기승전 뭐가 나와서도 맨 끝에는 송중기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특기가 그거예요. 기승전 예수님 이렇게 되기가 식상이에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로 그냥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안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죠. 건강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다른 얘기하다가 결론은요. 어느 약방 약이 용하다. 이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병원 가면 그 의사가 용하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 먹으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걸로 항상 결론 내려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렇게 되죠. 돈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무슨 얘기하다가도 결론은 항상 요즘에 무슨 종목이 유망하다더라. 요즘에 무슨 주식을 사면 돈 좀 벌든다더라. 이런 걸로 결론 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냐.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으로 결론을 지어요. 지금 자기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는 우리에게 예만 되지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다음에 곧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주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는니라. 왜 사도가 우리는 너희에게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너희에게 믿도록 전파된 그분은 아무에게도 예만 되지 아니오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항상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것에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의상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당신들한테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우리 그런 입 바른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간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인데 그 주제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항상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배워 알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독교인은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가 표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이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렬한데요? 거짓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솔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너 미워해. 이러는 건 사랑 아닙니다. 예.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 그런 것도 사랑이 아니지만은, 미워한다고 해서, 나 당신 싫어해요. I hate you. 난 솔직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지 아시죠? 아끼고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요?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는 까닭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결코 안팎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항상 예다 그러면 예입니다. 아니오다 그러면 아니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께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만 믿음직스럽습니다. 믿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예가 될 때도 있고 아니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내가 저 사람을 속여 먹여야지 그래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몸뚱아리가 안 따라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니오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결단을 품지만요,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큰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해놓고선 아니요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꼭 거짓말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속여먹으려고 애초부터 가식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니오가 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많지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심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옵시다. 나와야죠. 네. 그걸 안 나와. 그게 저 목사는 나 맨날 귀찮게 왜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 내가 나가나 봐라. 이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왜 그 아침마다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간 때문인가요? 그게 못 일어나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결심하는데 결심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곁눈질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 없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고 조금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행적을 보세요. 한 번 좌우로 눈 한 번 곁눈질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막 점점 심각해질 때,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때 헬라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접근합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접근을 하는데, 요즘 얘기로 하면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유대 땅에서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여기서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하고 찍고 까불고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의 중심지 훨씬 번화한데 거기 가가지고 뜻을 좀 펼쳐봅시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이요, 그 접근 자체를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왜요? 견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뜻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여기 대해서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조금만 사람들에게 조금만 타협해서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왜 안식일에 이렇게들 나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냐고. 6일이 평일이 있는데 딴 날 오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들 말대로 하자. 나도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여러분 오늘은 좀 쉽시다. 내일부터 다시 병 고쳐줄 테니까 내일 옵시다.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분란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화났는데 유대인들이요 지가 뭔데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얘기하느냐,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셔요. 전진해 나가셔요. 항상 겉과 속이 같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면 무조건 예예요. 네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가름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이요.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특별히 이 예, 아니오라는 부분에서. 그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것은 안팎이 같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예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나 이거 사정이 안 되는데요. 이거 힘든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예요. 무조건 예.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예만 있는 분들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예요. 그냥. 그것이 본인에게 힘들고 어렵고 소대나도 그런 거가 아예 이 생각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예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지금 대만 선교하시는 박형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필리핀에서 20여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와 있는 그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서요. 필리핀어를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필리핀 선교 가시는 분이 영어 공부해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영어를 쓰니까. 근데 막상 가보면요.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쓰긴 쓰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대학 정도 나오면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영어와 자기들 본토어를 막 섞어서 씁니다.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문장 안에도 뒤섞여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증한다 그러면 영어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의 그 미묘한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영어는 이 외국어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때 되면은 전부 따갈록으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영어를 좀 섞어서 하면 대강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따갈록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고 언어가 어렵다. 그나마도 영어권이지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필리핀에서 20여 년 사역을 했으니까 필리핀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영어 성경으로 안 하고 필리핀어 그 따갈로그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시니까 영어를 필리핀어를 잘하시죠. 그리고 사역도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사역을 참 건실하게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 회장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필리핀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아놓고 필리핀에 왜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가 많이 몰렸냐, 다 다른 나라 가라 그랬습니다. 다 떠나라.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생활하기도 좀 편하고 말도 좀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하죠.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편하고 핍박도 그렇게 없고 어떤 지역에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는 필리핀 있는 게 그래도 편하다. 필리핀에 많이들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선교회장님이 다른 나라 가라 그랬는데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리고 박형 선교사님만 갔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딴 분들은 와서 사역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이 딴 나라를 가야지 당신처럼 이렇게 필리핀에 뿌리 잘 박혀가지고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이 간다고 어떻게 됐냐.
그 나이에 무슨 또 새로운 나라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말리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다고,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대만 가셨잖아요. 이제 몇 년 됐죠. 대만 가니까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맨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그 나이 이제 환갑 바라보는 아줌마가, 여자분이 지금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작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그 개회 예배 드리는데 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니 그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냥 주님 뜻이다 그러면 뭐 사정이 어떻든 뭐가 얽혀있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만 있어요. 그냥 평생에 그렇게 왔어요. 하고. 그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얘만 있습니다. 그 제 친구지만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는 김진국 선교사님, 요번에 선교 편지 보낸 거 교회 게시판에 올려놨으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태국 수도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몇 년 동안 아주 건실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 아주 기독교가 아주 없는 저 남부지방으로 가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사역을. 근데 주님 뜻대로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진짜 가버렸어요, 요번에. 그 사역하는 거 다 태국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새로 시작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로 그냥 부부가 짐 싸들고서, 그것도 돈 아낀다고요, 이삿짐 잔뜩 박스에다 싸갖고 기차에다 싣고 본인이 그렇게 싣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낯선 동네 가서 또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친구지만 존경스러운 거예요. 얘만 있어요. 사정이 이런데요, 어려운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고선 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그와 연결하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주님이 이렇다 그러면 안 됐어.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가 고백하는 바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입으로 약속하신 거 절대로 한 번 그래 하고 얘기했던 거, 네 하고 얘기했던 거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거. 안과 밖이 달라서 듣기 좋은 얘기 사탕발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일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를 영생하도록 구원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받은 저와 같은 사람이 보니까 형편이 없어. 너 처음에 나랑 만났을 때는 안 이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아예 안 되겠다. 전에 말했던 거 지금 상태에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취소해버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요로 바뀐다면, 예스가 노로 바뀐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상황이나 내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께 있는데, 특별히 얘기하자면 그분이 예 했으면 그냥 예로 끝나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면, 예스면 그냥 예스인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어.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한번 눈 감아줄게 들어와. 이런 것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한번 택하시면요, 취소를 하지 않으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거 믿고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제 개인적으로 붙인 말입니다만은 이게 제 생각에 신앙의 지구력인 것 같아요. 지구력.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요, 이 지구력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믿었어. 그런데 그게 쭉 믿어져야 돼요. 한번 작정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럼 그게 쭉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뜻을 품는다니까요. 애초에는. 근데 그게 쭉 계속 가야 돼. 아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잘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신 거예요. 마음에는 소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신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체력이요? 영적인 체력이 약해서, 영적인 지구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그 미국에서 하는 격투기를 보는데, 거기 보면요, 어떤 선수가 막 체격을 불려가지고 근육이 우락부락해져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몸을 보니까 몸을 많이 키웠다고, 근육을 많이 키웠다고. 근데 걱정된다고. 그럽니다. 근육을 키우면요, 파괴력이 세져가지고 한 대 맞으면 상대가 KO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안 하고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면요, 한 1라운드 지나면 힘이 딸려가지고 싸우지 못해요. 지구력이 떨어져요. 이게 참 큰 어려움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누굽니까? 추성훈인가? 그 사람이 일본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격투기 선수였는데 미국에 갔더니 너무 자기가 작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하고 붙으려니까. 자꾸 자기 체급 애들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딜레마가 걸려가지고 체급을 올렸어요.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그래서 내리 몇 판을 졌잖아요. 1라운드에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일본 애들은 추성훈한테 한 대 맞으면 다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미국 애들은 한 대 맞아도 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연락에 패도 2라운드부터 힘이 딸려가지고 막다가 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권 선수들. 얘기가 빗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한 번 이겨서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한 번도 물론 이겨야 되겠습니다. 눈앞에도 이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지구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근육 강화제 막 먹고, 닭가슴살 막 먹고 운동해가지고 근육 키워놓은 거 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기초 체력을 닦아서 꾸준히 키워간 것이 결국에는 지구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게 어디예요? 한번 반짝 은혜 받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지구력, 변함이 없는 것,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한번 예가 되면 아니오로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지구력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으로 될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이게. 꾸준히 주님을 만나고,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고, 꾸준히 은밀히 주와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꾸준히 은혜를 입고, 여러분,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이게 없이는요, 지구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영적 지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으나 곧 기쁨으로 아주 열매 맺으려고 그냥 막 올라오지만, 싹이 올라와서 자라는 듯 하지만 그 밑에는요, 돌이에요. 흙이 얇아서 뿌리가 곧 해가 나며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 곧 넘어지고 해가 나면 곧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건 무엇이냐? 이 영적인 지구력.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얇은 흙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다 캐내져서 없어져야 돼요.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밭을 간다, 밭 아닌 데를 처음에 간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흙이요, 오래된 논바닥 흙이에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농부들이 걷어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불순물들을 걷어내서 이제 고운 흙밖에 안 남은 거죠. 도자기 굽기가 제일 좋은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물론 변화랑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만은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영양이 공급되고 꾸준히 돌들이 제거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되나니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나는 아멘밖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는데 뒤로 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내 사정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러야 됩니다. 밭을 사서 가봐야 됩니다. 소를 샀는데 제대로 샀나 봐야 됩니다. 집을 샀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예? 그런 거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몰인정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빛교회 성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참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약속하신 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뜻을 좀 높은 데 둡시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표리부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일구이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예만 하는, 아멘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손을 마음에 품고 주께 구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그렇게 행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뒤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좌우를 볼 때가 아닙니다. 오직 앞만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